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나눌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말이 말씀이 되는 기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병 환자인 나아만에게 직접 가서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고 그 뒤에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셔서 전달된 게 아니고 기도 속에 있는 엘리사가 나아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알듯이요.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자가 맞다라고 하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이 말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말씀으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리 개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만남과 가정과 우리의 현장들은 변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안에 뭔가가 일어나겠죠. 그래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본문은 강대국 아람왕, 거기에 성공자 군대장관 나아만, 그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로 전달하면서 그를 치료하고 치유하면서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구부러져야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고 또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면서 결국 우리가 절대 이정표로 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응답으로 인도받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또 인도받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현장을 이렇게 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단순해집니다. 오늘 내가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거지만은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말이 말씀으로 응답되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 평안한 대답을 얘기했는데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말이 말씀이 되는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당연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맞잖아요, 그죠? 홍해가 무덤인 줄 알았는데 애굽의 매장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지고 애굽 군대를 치시고 홍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내용이고 그 말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말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머무는 축복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속자이시오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나와져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복음과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망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방주와 가나안 땅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밀을 놓칠 때 노예되고 노예돼서 애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구원과 망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의 망대가 됩니다. 그죠? 망대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로 보는 거죠.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응답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제가 왕궁에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가장 너무나 정상적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시대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하고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셔서 우리 개인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해야 될 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이루시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성도님들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 하나님 뜻을 붙잡는 그 시간은 우리가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정시 기도로 계속 누려갑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누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쌓여가는 응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력이 깔린다는 것은 무섭죠. 그 무서운 것이 나중에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들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서게 만듭니다. 이게 왜 문제지? 이게 왜 갈등이지? 이게 왜 위기지라고 그걸 못 느낄 만큼 가게 하시는 게 뭐냐? 정시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집중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 아닌 것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집착이라고 하고 중독이라고 하고 분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질문되어지고 정시 예배를 쌓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이정표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지역이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가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만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보면서 우리 후대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서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이 응답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엘리사가 그 정인인데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 때는 참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이 말씀으로 되면 말씀은 기도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이 되고 길이 되는 빛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말이 말씀이 되는 기도자를 통해서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제일 이렇게 마음에 딱 담기는 말씀이 뭐냐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가운데 나아만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금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나아만에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무도 볼 수 없는 답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오늘 2절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아만 여주인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 사로잡아 갔다는 말은 분명히 모든 사람 가슴 속에 상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녀가 상처에 빠지지 않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3절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말을 합니다. 말을. 근데 이 말을 누가 듣냐? 남편인 나아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여주인이 듣습니다. 듣고 나아만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들은 나아만은 또 아람 왕에게 가서 어린 소년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산다고 합니다. 왕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 가지고 가라 보냅니다. 그리고 조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보냈더니 이스라엘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 중에 이 말을 또 누가 받냐? 엘리사가 받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소서. 그리고 뭐 하느냐? 이 엘리사가 사는 응답이 나오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군대 장관이면서 그리고 큰 용사인
나아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가진 환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일단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치병이니까. 이거를 누가 봤냐? 사로잡혀 와가지고 종으로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 소녀 한 명이 보고 한마디 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옆에 계셨다라면 살 건데, 그죠? 이 작은 한마디가 이 불씨가 돼가지고 이 나아만이 살아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 만약에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아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엘리사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우리 상태가 준비된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나아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무도 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니까, 아람 왕이 친히 조서를 내려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 말로 미국 국방부 장관급 아닙니까? 내려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이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나만의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그죠? 뭐 빨간 양탕자는 깔지 않을지언정 적어도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생각이 나아만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일강을 봤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다메섹 강과 비교합니다. 우리 다메섹 강을 봐라. 아바나와 바르발이 세계 으뜸의 강이다. 아니 그 강에서 씻지 지금 그보다 비교되지 않는 저 나일강에 내가 왜 목욕을 하느냐. 열받아가지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하를 잘 뒀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겠죠. 아버지라고 하니까 신하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아니 씻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낳으려고 와서 씻으면 낫겠다고 하는데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분노를 깔아앉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하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네. 그래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가서 갑옷을 싹 다 벗습니다. 그리고 7번 씻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십니다. 강대국 성공자 대단한 걸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힘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특히나 연약하고 약한 마음 생각 무너진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난 거지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고, 내 끝난 것이, 내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종지부되고 내 생각도 끝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도 끝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최고의
밤이 되고 힘을 얻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갑니다. 그 대단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가져왔던 모든 것을 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노새 2마리에 싣고 갈 흙을 달라. 나는 이제는 여호와만 참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 멋있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한 가지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저 아람의 림몬 신당에 가서 내가 왕을 보좌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섬겨온 그 림몬 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거는 왕을 수종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여호와를 믿는데 내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용서해달라. 그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평안할지어다. 이 답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참 멋지죠. 엘리사가 안 가도 됩니다. 아람 왕이 변화대가 됩니다. 나아만을 살렸을 뿐인데. 그리고 림몬 신당의 우상이 무너집니다. 왜냐? 나아만이 오직 여호와가 돼버렸으니까. 엘리사가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치료하고 치유했을 뿐인데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진짜 복음이 전거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우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특히 제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복음을 전해보면 당연히 알게 되죠. 왜냐? 다른 걸 섬길 수가 없으니까요. 진짜 믿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참 감사할입니까? 그죠? 분노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또 우리가 정말 말이 말씀이 되는 기도 속에서 이런 응답들을 받아가는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도가 전도로 되는 이 응답을 우리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거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락방도 이렇게 해야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사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엘리사가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보면 거기에 하늘의 불말과 붉은 거가 동원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집을 통해서 한 지역이 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 후대들을 얼마만큼 응답하시고 얼마만큼 또 이렇게 가실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누려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우리 집중을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태양과 돋보기와 종이지 않습니까? 그 세 개가 따로 놀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이 왜 있는지, 날씨가 흐리든지 말든지. 근데 이 태양과 돋보기와 종이가 딱 일치되는 그 순간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딱 집중되어져서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든지 현장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줍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주시는 답,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이 길을 계속적으로 누려가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아만을 보면서 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한 나라가 변한,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습니까? 나아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또 엘리사가 있으니까 쳐들어온들 이길 수도 없겠죠. 왜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니까. 우리가 뒤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아만 같은 찾아온 TCK, 그리고 NCK, CCK 이런 다민족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찾아온 다민족,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 가슴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를 만난 다민족, 찾아온 TCK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보고, 나는 한국 땅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전도자가 되어서 내 나라로 돌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는 한자로 옵니다. 그 말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옵니다. 비자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답과 힘과 길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치유도 큰 영향이지만 치료도 큰 영향입니다. 제가 무속인 어르신을,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와야 되니까. 이 성도님을 이렇게 계속 만나보는데, 한 2달 전부터 드디어 이제 좀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움직이도 힘들고,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는데, 2달 전부터 이제 꿈도 꾸고, 이제 잠도 자고, 이제 많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예배 드릴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3가지 미션을 줬거든요. 36년 교회 다니고 예수 못 만나서 46년 무속 생활 했으니까 이제 남은 생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제자 인생 살아라. 그리고 46년 무속인 했으니까 이제 무속인 제자 찾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남은 생 교회에서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제자 인생 되고, 그죠? 너무 귀하죠, 그죠? 우리에게 찾아온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문이 됩니다. 선교사님도 문이 되고 다민족도 문이 되고, 어찌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의 만남을 영원한 만남으로 또 마지막 만남이다 생각하고 살려주는 거죠.
세 번째, 드디어 엘리사입니다. 한 시대가 사는 응답입니다.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찾아진 제자입니다. 그 말은 아벨 모홀라에서 12결이 소를 몰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분명했고,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12결이 소를 전부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소를 번제를 드리고 엘리사를 완전히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갈 베델을 요구할 때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붙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던 엘리사.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과 엘리사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 엘리사. 우리가 찾고 있는 렘넌트, 우리가 준비하는 렘넌트, 금토일과 셋들과 또 묵상시대를 통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이 후대들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단단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단단하게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지역, 나라, 시대 살릴 주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엘리사는 뭐 했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도당성 운동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가장 깊은 가슴 속에 있는 제자, 전도자가 봤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제게 현장을 가보면 저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찾아가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검정이 끝난 사람, 그리고 엘리야의 증거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시대를 놓고 정인으로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제가 만나는 성도님이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아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을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는 사람입니까? 그죠? 오늘 기도자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힘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두고 세우신 교회,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정인되기 위해서 그 응답을 누리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우리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